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지난주에는 이곳에서 이제 청년부랑 틴셀 함께하는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었고 다 참여하셨었죠? 제 기억으로 수요일 날 있었던 말씀은 그 청년 틴셀들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렇죠? 목사님 안 계시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딱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반응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제 기억에 어린 아이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시간 보냈고 그리고 성도님들 기도로 저는 저번 주에 일주일간의 휴가를 잘 보내다 왔습니다. 저번 주에 태풍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번 주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네요. 일단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마태복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중에 어느 책을 제일 좋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전도서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전도서 하면은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죠. 성경책을 좀 읽어보셨다 하시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는 책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책을 계속해서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하길 바랬던 한 사람의 인생의 피곤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 피곤하거든요. 우리 고생님 고개를 이렇게. 우리 삶은요, 결국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우리가 성실하게 살든지, 반대로 우리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든지, 결국에는 피곤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을 때 느끼는 피곤함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오는 피곤함이요.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만, 그리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지침과 피곤함이 있고요. 반대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후회감입니다. 우리가 좀 두 번째 감정보다는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느끼는 그런 피로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삶이 피곤할 거라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직 풀지 못했던 고민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피곤한, 전도서는 그런 피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노력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가 노력한 그 분야에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급자와 중급자의 차이는 기본기와 경험의 차이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본기를 다지고 기초 지식을 쌓고, 그리고 기초 지식을 쌓으면서 그것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업의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실력이 생기죠. 어느 정도 실력이 생기면 어느 영역과 상관없이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늘지 않고, 무언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 어떠한 영역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들을 뛰어넘는 사람은 이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권위자가 되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머무는 사람은,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역에 머물게 되죠. 근데 초급자와 중급자의 차이가 기초와
뭐랄까 경험의 차이라면, 다시 이야기해서 노력의 영역이라면, 중급자와 고급자의 차이는 노력과 경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마인드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요, 막 그 사회생활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자기의 전문 직업에서 막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와 비슷하거나 이름은 없는데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을 만나요.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이름은 없는데 자기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모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넘어야만 하는 산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프로페셔널 젤러시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적인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열심히 달려왔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 생겨요. 제가 제 예배 인도가 비전은 아닌데, 찬양 인도자가 비전은 아니에요. 사역의 영역 중에 성민아 네가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영역이 뭐냐? 그럼 저는 설교와 말씀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 인도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고 마인드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만 했어요. 예배 인도자가 비전은 아닌데 제가 사역하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찬양 인도를 쉰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사람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그리고 그 외모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 저 사람은 이제 느낌이 나랑 같은 라인이다, 이런 사람을 딱 느꼈는데, 그분이 기타를 딱 치고 찬양 인도를 딱 시작하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운 거예요. 엄청 무거웠어요. 그 사람이 앨범을 내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마 자기 뭔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우물을 판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딱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누구지? 그러면서 뭐랄까요, 저와 나와 저 사람을 그 순간 바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나와 그 사람을 바로 비교하는 거, 이게 전문가적인 질투심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발현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질병과 병 걸린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세요. 근데 그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것을 읽으셔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에 대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태까지 그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다시 이야기해서 종교적으로 찬양받는 자리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봅니다.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그 자리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발현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연약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의 위치를 세우는 거죠. 예.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과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아주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고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방법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을게요. 준비, 시작.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뭐를 쫓아낸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안에서 그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튀어올랐을 때 첫 번째 어리석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태도는 바리새인의 대다수의 태도였고, 이 한 가지 결정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반대 자리에서 예수님과 척을 지는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바리새인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마치 사울이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자기 친구로 삼기보다 자기의 대적으로 삼아서 마지막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거였던 것처럼, 그 잘못된 질투심이 그 바리새인들을 잘못된 위치에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함과 지침을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과 지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런 피곤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피곤함,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룰 것이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구나 에서 오는 그 후회함이, 그 헛됨이, 그 부족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들이 경험했던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아, 저 사람 나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고 저 사람도 이름도 없고 나도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좀 뭔가 다른데,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하십시오. 이 전문가적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만났던 어떤 어려움들과 어떠한 그런 것들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고 격려해요. 거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의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주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나랑 비슷한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전문가적인 질투심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 수많은 고생의 세월을 스스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전문가적인 질투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도 고생했겠구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나의 위치와 나의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깎아내리지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동안 수고한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했던 그 사람의 수고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이 PJ, 프로페셔널 젤러시를 극복한 사람들은 전문가, 그리고 엑스퍼트, 무언가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PJ, 프로페셔널 젤러시를 잘 다룬다라면 우리는 중급자에서 고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수들은 가만히 보면요, 질투를 안 하고 어디서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초급자와 중급자의 차이가 기본기와 경험의 차이라면 중급자와 고수의 차이는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 마인드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길을 택하고 예수님과 적의 자리에 앉게 되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물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많은 사람들의 막 별것도 아닌 되게 작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라는 한국 교회가 이런 수많은 업적들을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성공적인 일들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의 열매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들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그러면요, 교회들의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있어요.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전문가적인 질투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보다 좀 잘하는데, 저 교회가 우리보다 더 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업적과 그 사람의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돕기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어때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질투심.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 이 프로페셔널 젤러시를, 한국 교회는 그 전문가적인 질투심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그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이 많이 싸워요. 가슴 아파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너무 많이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갖게 될 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얘네들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세대가 그것을 잘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회가 신앙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를 서로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어느 교회, 진짜 사실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냐, 인터넷으로 드려야 되냐 싸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여서 드리는 것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이에요.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적인 특수성과 그 멤버들의 어떤 신앙의 믿음의 성향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쓸데없는 걸로 싸우는 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하여서 특히 이 시대에 비난을 받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비난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이 받은 비난은 그의 올바름 때문이었고 그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죠. 비난의 이유는 다르지만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 신앙인으로서의 삶에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비난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마태는요 이 멘트,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멘트를요 아주 많이 사용해요. 어디서 사용하냐면 그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 구조를 시작하거나 한 구조를 끝을 낼 때 이 멘트를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나오는 분량이에요. 첫 번째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4장 23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그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셨다고요?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셨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럼 다시 우리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9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있네요. 네, 준비,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다음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님이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렇죠? 바리새인, 이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죽은 백부장의 하인도 살리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권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심각하게 오해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그것에 반응을 안 하십니다. 반응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36절에 의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세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우리 신앙이 왜곡되고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막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본인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변호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난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쉽게요 우리를 비난받게 한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비난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자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자리도, 단 한 구절도 우리를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성경은 단 한 군자도 우리를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를 심판자와 판결자와 무언가를 선포하는 자리에 너무나도 쉽게 앉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심판과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비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파. 한번 계속해서 말씀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서에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만한 바른 지도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던 어떤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인이 그 필요를 알고 있었던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권위가 어떠한 모습일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기수로서 뛰어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질투했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가슴에 불쌍히 여기시는 애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목자 없는 양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추수할 사람이 없는 밀밭처럼 보셨죠. 37절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지만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몇 개 안 돼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나중에 24장부터 나오는 종말광화에 의하면 그날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중에 하나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몇 개 안 되는 게 그 중에 한 가지예요. 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명하신 건 추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르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기도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돼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파송하시죠. 네, 생각보다 빨리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도전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얘들아 나갈 준비 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좀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나라 가운데 뛰어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보내실 그 밀밭 가운데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는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4절에는 갈릴리에서라고 했지만 예수님 혼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 가운데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그 일을 함께할 일꾼들이 필요하셨죠. 그리고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 전초적인 장면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시는 장면을 집어넣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내가 이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비난을 받게 될 거야. 네가 나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너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너는 비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많다. 그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든지 안 했든지 지금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요즘들 재밌는 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계속 교회 욕을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욕하는 사회, 비난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이 욕하는 저 괜찮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인 욕하는 것도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슴을 아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우리를 세우고 누군가를 비난함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좀 더 돌리면, 아니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죠. 우리 가면을 하나 벗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하나 벗으면 우리도 힘들잖아요.